함께 읽은 말씀은 당시 교회의 시대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절대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라지가 뿌려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가라지가 있는 줄을 잘 모르는 거죠. 사탄이 은밀하게 씨를 뿌리기 때문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했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주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추수 때까지 지상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1세기 후반에도 사탄이 뿌린 가라지들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의 주 사역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한때 임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벌써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중단된 교회는 사탄의 소굴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 생명력이 없는 기독교 공동체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해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편지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알곡 같은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한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낳으셨던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으로부터 나아져 온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형제인 성도를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계명이라 하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계명이라 하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미
요한일서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란 것이 보면 아주 단순해요. 계명은 다른 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무리 사람들이 귀에 솔깃한 말을 하더라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영에 미혹된 자들의 중심에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면 몇몇 성도들을 우리가 휴압하고 형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간시키는 사탄의 DNA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특징은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자들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에 뿌려진 가라지들이 자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이 미혹하는 세상 영역의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이상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이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을 분별하여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전쟁이에요.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과의 싸움을 전제합니다. 싸움이 없으면 이기는 것도 없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뭐가 싸웁니까? 질병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우선 병과 싸워요. 질병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의학이 대단히 발달한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이 의학은 계속해서 발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질병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우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중국 우한 폐렴 지금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어렵대요. 없대요. 최근 20년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이제 이번 신종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특허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1353건이 출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왜 안 되느냐?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만한 그런 백신이 개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스크 끼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저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침이 저기까지 튀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손소독제 부지런히 손 잘 씻고 손소독제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마스크 끼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이 마스크를 잘 해가지고 기침 날 때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 가도 배우잖아요. 손수건으로 입을 막든지 아니면은 소매로 그렇게 하든지 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주는 청정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가급적이면은 의료기관을 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공공장소의 출입을 가급적이면은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멀쩡해 보이는 아이지만은 나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아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방접종. 아이들은 아마 주사 맞으면 살만 날 거야. 심심하면 주사 맞아.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병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어지는 겁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고가의 싸움이 있어요. 오랫동안 과거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부강해졌고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늘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세계 10위권으로 잘 사는 우리나라지만은 삶은 더 팍팍해지고 여유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칩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집을 못 구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아이 낳아가지고 애 하나 양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생활고 문제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비결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행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싸움이 있죠. 어떤 이들은 너무 외롭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죽하면 남자들이 산중에 들어가서 면도도 하지 않고 코털도 숭숭 나오고 잘 씻지도 않고 더부룩하게 해가지고 그걸 또 잘 산다고 텔레비전은 여기저기에서 남자의 로망이 되어서 나 혼자 산다. 이걸 부러워하면서 또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이건 상처를 주고 받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는 죄에는 마약 성분이 있어요. 쾌락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한 우리는 쉽게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힘써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전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의 전쟁, 생활과의 전쟁, 인간관계의 전쟁, 죄와의 전쟁을 우리는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단순히 이런 세상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세상인 지극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온 세상을 저주 아래에 있게 한 사탄의 권세가 허용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사탄과 그의 하속들인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그렇게 하죠. 사탄은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온갖 미혹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있는 이러한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한 영들은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활의 문제들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약점을 파고듭니다. 사탄은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의 피로들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 눈을 감으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떨 때 좀 피곤하고 힘들면은 제 자리에 목양실에서도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건 눈이 좀 피곤하다는 거예요. 눈이 좀 피곤하면은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지난밤에도 교회에 보니까 집에서 잠이 좀 잘 안 와서 한 3시쯤 돼서 왔나요.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혼자 또 있으니까 목양실에 있다 보면 졸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러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묵상기도 하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하속들인 악한 영들은 늘 세상에서 지상교회에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우리의 배후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악한 세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사탄이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힘이 들어져요. 이 약한 영들은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바로 성도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함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탄의 간사한 계략을 물리치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있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사탄의 주된 활동은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건 벌써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사람이 벌써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하지 마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아니라도 먹을 건 많은데 왜 하필 그거냐? 에덴 동산에 수많은 맛있는 과목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중앙에 생명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는데 생명은 순종이요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고 선악의 과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어 놓으신 하필이면 왜 그걸 먹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활동은 항상 우리에게 부척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또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잘 믿는 사람 비방해요.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는 것. 욥과 같은 건 동방의 의인이지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래 보세요. 대번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생명 놔두고 건강 놔두고 그걸 마음대로 해봐라. 다쳐버려요. 온갖 문제들이 있어도 내가 입을 닫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진짜 믿음 좋으네요. 사탄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 건강하니까 저렇죠. 사탄은 그런 겁니다. 질병을 일으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의인을 대항합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낙심시키고 미혹하게 합니다. 또 사탄은 그에게 허용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대단해 보여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온갖 우상 숭배와 각종 종교의 그 안에 여러분 거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도 방언이 있어요. 거기도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라.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신과 욕심 때문에 낙담하고 미혹이 되어서 결국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15년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분이 예전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늘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부모가 왜 너는 남편 말도 안 듣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시부모와 불화하고 너무나 가정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서 이 가정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당분간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가 찾아와서 교회를 몇 주간 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교회 안 나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사이 좋아지고 시부모와 사이 좋아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내가 교회 가서 또 집안이 지옥처럼 그리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도 인간관계가 우선되게 하는 것, 그 사탄의 전략이 완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신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자기 남편도 가정도.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투적으로 믿었잖아요. 제가 명절 좀 싫어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명절에 늦게 이렇게 믿다 보니까 명절에 집안에 좀 제사 문제까지 한바탕 합니다. 왜 제사 지내는데 너 안 왔냐 그러니까 하도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대청 마루에서 쫙 서가지고 있는데 서가지고 있어요. 이야기가 너는 그래도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도 그거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쫙 절하는데 혼자서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고 다 엎드린데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나중에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먹을 음식이 없어요. 전부 제사상에 차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명절은 굶는 날이다. 뭐가 제사상에 올린지 안 올린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어쩌다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제가 명절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명절 되니까 선물도 갖다 주시고 해서 좋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때에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감당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삶을 억누르는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 우리 집안에서 잘난 사람 아니에요. 구남매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났는데 집사람은 7남매 중에 태어나고 제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집안에서 공부도 좀 시키고 뭐도 하고 그중에 잘한다고 밀어주고 우리는 중학교도 전화집 사람이나 정상적인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같이 저도 믿고 집사람도 믿고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소유는 모두 가운데서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러워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높여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집안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 앞에서 이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영을 분별하여 악한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겸허하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문제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사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이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겨내면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은 역경이 오히려 사탄이 무서워 보이도 아무것도 아니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우리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이 튼튼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